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8절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이제 실제 축복의 내용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이 됐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축복해 주느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이슬을 주실 것이고 땅의 기름짐을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이슬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가 축복받습니다. 둘 다 축복받습니다. 에서는 깡짜를 부려서 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에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같아 보이는데 다른지도 저희들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기에 두 형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게 야곱이죠.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지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만세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으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야곱이 받으려고 하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장자의 복이잖아요. 이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영적인 백성이 받는 복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인 백성이 받는 복은 가장 첫 번째가 하늘의 이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이 내게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새벽에 내리지요. 새벽에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네요. 그런데 하늘의 이슬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새벽에만 일찍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하늘의 이슬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슬이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란 말인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며 신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늘 이슬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새벽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새벽들 중에 우주적인 새벽이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새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새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이 우주적인 새벽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는 아침 이슬인 것입니다. 대지를 적시고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요소가 바로 하늘의 이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속한 교회의 생명의 지체들이죠. 우리들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특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복으로 받나요? 하늘의 이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매일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슬처럼 내리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이슬을 이제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늘의 이슬은 말씀 안에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여러분이 찬송할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이슬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공고하고 힘들 때도 부르고 즐겁고 기쁠 때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하여 주 예수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슬인 것이지요. 이 이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장자로서 너가 너의 가문과 이 전체 부족과 나중에는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인데 너한테 정말로 필요한 복은 하늘의 이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중대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늘의 이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늘의 이슬로 매일 적셔주셔서 분노도 잦아들게 하고 염려도 잦아들게 하고 근심도 절망도 하늘의 이슬에 적셔져서 내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제를 언제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이 이삭에게 받는 두 번째 축복의 항목은 땅의 기름짐입니다. 땅의 기름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기름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야곱을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기름짐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이것들을 주시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가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부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큰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총리도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실제로 복 주십니다. 땅의 기름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땅의 기름짐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실 거라는 걸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기름지게 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왔습니다. 이 땅 안에 우리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단지 해결하고 푸는 그리스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을 기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떤 삶이 기름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또 만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름지게 할까요? 그건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지게 하셔서 오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되듯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듯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짐을 주시는 이 복도 그 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위한 것이지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생명의 거룩한 아름다운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기름지게 하여 그의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세계 만민이 큰 유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기름짐 속에 오늘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한 기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민을 기름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기름짐이라고 했을 때 땅은 이 땅 안에서도 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늘의 이슬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하늘 이슬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땅 안에 살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이 땅에 기름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모형이지요.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물질은 전자현상 아닙니까? 전자현상이잖아요. 전자가 원자의 핵을 돌면서 낳는 에너지들에 의해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반짝거림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반짝거림, 나도 반짝거림, 다 반짝거림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반짝거림으로 있다가 그냥 이 물질 그대로 있다가 물리학의 모든 결론은 물질 그대로 있어서 반짝거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이슬의 복을 받은 것이지요. 땅이라는 것도 진짜 참 땅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사실 그림자이고 참 땅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참 땅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땅의 기름짐을 맛본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타고난 아담대로 살면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이상한 부분들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부분들이 율법에 의해 통제받고 윤리에 의해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 개인을 따지면 다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딱 한 분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뛰어난 지혜와 그분처럼 담대함과 그분처럼 온유함과 그분처럼 사랑과 그분처럼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으면서 만인을 섬길 수도 있으시고 그런 분은 온 우주에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뿐이잖아요. 오늘 땅의 기름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기름짐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요소들만 볼 뿐 아니라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참 땅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땅의 기름짐이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이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먼저 우리를 적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과 인격과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대로 살면 얼마나 분노가 나옵니까? 우리 그대로 살면 얼마나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 그대로 살면 얼마나 불평과, 그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그러진 것이 나옵니까? 우리에게서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진정한 의미의 실제의 의미로서 땅의 기름짐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땅의 기름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해 연합함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통해 주님과 연합함으로 참 땅이신 그분의 기름진 아름다운 인격이, 기름진 아름다움의 성품이 내게 이렇게 옮겨져 오는 것이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더 연합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과 더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도록 하셔요.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서 하늘의 이슬도 오는 것이고 땅의 기름짐도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야곱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복이고, 오늘 장자권을 사모하여 야곱의 길에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복은 이삭을 통하여,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그 땅의 기름짐만이 진짜 기름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실제를 가리키니까, 눈에 보이는 땅은 참 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눈에 보이는 재물은 참 재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그게 땅의 기름짐인 것이죠. 참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기름짐이라는 말을 정말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정말 히브리인들이라면 훨씬 더 깊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단순한 정도의 땅의 기름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도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땅의 기름짐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기름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만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사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땅의 기름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땅의 기름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땅의 기름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의 이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며 땅의 기름짐이 되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생을 이 땅 안에서 기름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는 그 다음 복은 알곡과 포도주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8절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도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곡식과 포도주를 갖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때 4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도 곡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곡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포도주를 준다는 것이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곡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줄 것이라. 곡식은 속이 꽉 찬 것이죠.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기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곡식을 줄 것이라. 야곱아 너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야곱아 너의 인생은 네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야 허무하다. 물론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인생에 야 허무하죠. 그런데 허무함을 보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허무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여러분 인생을 보고 허무함, 텅 빈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던 것을 보셔야 돼요. 아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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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구나.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알곡. 야곱아 너를 알곡되게 하겠다. 어디 가든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되게 하겠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쭉정이 인생이 있고 알곡 인생이 알곡을 내게 주시리라. 너도 알곡이고 너의 자녀들도 알곡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불신과 악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쭉정이 비슷하게 살았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 이미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네 보고 노력해서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믿음 안에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는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잖아요. 인생을 무의미하고 텅 비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고 진리로 꽉 차고 만들어 주겠다 하시잖아요. 포도주를 준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진짜 축복의 항목이라면 야곱이 그 난리를 치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포도주 받는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포도주는 바깥에 가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머니 그 모든 계획을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우스운 모습을 하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서 포도주 얻으려고 그러기. 여기 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라니까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셨으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그러면 급히 가서 주위에 있는 데서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하면 뭐 옆에 동네 가든지 뭐 하면은 몇 시간이면 어디서 구해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포도주가 떨어졌냐? 그럼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포도주를 구해하라가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맛봤더니 인간이 만든 포도주하고 다른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도 만들지 못했던 아름다운 술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포도주입니다.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의 기쁨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에게 포도주가 된다는 건 야곱아 너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다. 매일 슬픔이 있고 매일 근심이 있고 매일 염려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기쁨의 인생이 이게 바로 포도주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어서 포도주를 가득 취하면 너만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삽니까? 저는 술 마시지 않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술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취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삽니까? 예수님에게 취해서 살아야지. 좀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찬송에 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로 취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술로 취하면 사도행전 2장에 그러므로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술에 취한 사람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부분 많이 쉬시겠지만 내일 출근하실 때 그리스도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술에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손님들하고 일일이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다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 직장 동료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술에 취해서 일도 하고 포도주 기쁨의 인생이 될지라. 기쁨의 인생이 될지라. 우리 생명의 아름다운 놀라운 지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여러분을 보고 사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신데 왜 기쁨과 평강이 있으세요? 라고. 왜?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로 마시세요. 하나님 말씀은 기쁨의 포도주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게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무서움도 그리스도 예수가 저주를 담당하시고 리브가가 여기 야곱의 저주를 담당한다고 했듯이 그리스도가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정죄하고 있지만 그 정죄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죄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축복이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나한테 주시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기쁨을 얻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포도주로 만인들에게 마셔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장자에게 주시는 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여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이면 창세기 33장에 가면 여기서 몇 장 더 뒤로 가면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야곱도 재산이 많아지고 큰 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하고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무려 절을 몇 번이나 하냐면요. 창세기 33장에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절을 7번을 해요. 형을 만나서. 아버지는 뭐라고 축복해 줬어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섬기고 내가 주가 된대요. 주인이 된대요. 그런데 야곱은 실제 에서, 형 에서와 만나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한테 7번 절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오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야곱이 7번 형에게 절을 할 수 있게 돼요. 7번 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놀라운 변화죠. 성경에서 섬기다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과 섬김 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 그게 섬김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게 섬김 받은 거예요. 본인은. 섬김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섬기다, 만인이 너를 섬기다 그랬을 때 이것은 오히려 야곱이 만인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 받으면 섬기는 게 섬김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섬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장 연약해지시고 그분이 가장 처참한 환경까지 가시고 그 상태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 거기에서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보자 하니까 니들이 정말 너무한 것 같다. 내가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니들의 죄를 속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나를 못 오가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늘의 그 권세로 입에서 불을 토하여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고자 하신다면 왜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되셨잖아요. 여기 야곱에게
아버지가 네가 만인의 주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주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가 되라? 네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20년 이상을 그를 다루게 되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옛날에 나 죽이려고 했잖아, 형이. 형 나 보라고. 군대도 있고 나도 재산도 많고 그래. 형이 나한테 절을 해야지 7번.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7번 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주님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습성대로 생활하고 인간의 습성대로 싸우지 마십시다. 연약하여서 금방 넘어갑니다. 하지만 순간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아래서 주님의 복음과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사람을 통해 만인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기 만인의 주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셔? 그분이 우리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야 네가 내 발을 씻어 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섬김의 길을 통하여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기서 굴복은 세상적인 방식의 굴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진리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주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굴복이에요. 성경의 굴복. 야곱에게 오늘 그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장자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전하는 말씀에도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받았던 장자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는 뭘 어떻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더 발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 이슬이라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릴 때 우리의 땅은 더 기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포도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에서가 와가지고요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에서가 계속해서 강짜를 부려요.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야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에서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깡짜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에서가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타고난 우리들 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자신 안에서 내 노력과 내 기질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이득과 목표와 세상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서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요. 계속해서 강짜를 놔요. 아버지, 야곱한테 줄 복은 있고 나한테 줄 복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과 비슷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하늘 이슬, 땅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복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가 야곱에게는 있는데 에서에게는 없어요. 너는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야곱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야곱에게 가야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의 이슬에서 뜨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에 내 주소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 개역 성경은 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에서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좋은데 네가 사는 곳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는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다. 가까운 곳이다. 약간 떨어져 있다 이 의미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옆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에서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믿음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결국에 택했잖아요. 우리 가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서에게 주시는 복은 그래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런 형을 찾아라. 네 참 형을 찾아라. 야곱, 믿음의 형을 찾으라는 것이죠. 육신은 네가 형이겠지만 그는 믿음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칼을 믿고 생활. 왜? 이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에서의 기질을 정확히 말해줘요. 에서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칼 믿고 생활하면 항상 이깁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흥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칼로 흥한 자라고 얘기했으니 칼로 흥합니다. 칼로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본성을 밝혀주는 축복을 합니다. 에서야, 이게 네 기질이다. 네가 칼로 믿고 살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나야 한다. 너는 나중에 진정으로 네 육신의 재능과 네 지식과 네 머리를 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칼이 내 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본래 세상의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때야 매임을 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에서야, 너는 결국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 너는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장자인 야곱에게 복속되게 돼 있어. 그게 내 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났네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오늘 에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질이 너를 원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 대해 처방을 해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 목에 멍에가 많은데 이것 좀 벗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참 야곱, 그를 섬기면 네 목에서 멍에가 벗어지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봤어요. 기름짐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멍에가 벗어지려면 네 아우를 섬겨라. 그래서 벗어지고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자유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거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의롭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저주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주에 매어가지고 저주가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주로 갈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놨는데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자유롭게 해놓은 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묶어놓는단 말입니까? 귀신도 못 묶어놓습니다.
귀신은 저주를 가지고 오지만 귀신이 여러분을 저주로 묶으려고 해도 못 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풀어놓은 거를 누가 묶는단 말씀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인생의 굴레들 그리스도께 가면 주님이 풀어주시겠다. 이 복을 에서에게 이삭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서도 복을 받았고 에서로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복의 항목들이 있네요. 그런데 오늘 에서로서 우리는 알게 있네요. 그렇구나. 나와 우리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그때 내 자유가 오는 것이구나.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모든 복의 항목이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 전체에 저들의 일터와 삶의 환경과 관계 안에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로서도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동안 돌보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참 장자이시고 참 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발견되고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